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셨다는 언약대로 주변 나라들과 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 범죄한 결과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지으시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다윗의 배다른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가정의 비극의 역사를 오늘 고스란히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야 화해라고 얘기했지만 껍데기는 화해지만 오히려 섣부른 화해를 통해서 더 큰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요.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고 또 압살롬이 곧 쿠데타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는 14장에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브라임 전투에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직접 죽인 장관이 바로 요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질이 급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모든 일을 해결하고 하려는 그 일의 후유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 목사와 성도님들 간에 변화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예비 부부도 있는데 지금은 몰라, 다 숨기고 있어. 근데 결혼해보면 본색, 영웅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특징, 여자는 여자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내 말만 잘 들으면 호박 넝쿨이 굴러 들어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망아지와 같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내가 변화돼요. 똑같은 상대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면 조금씩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압이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 사이의 중재자로 변화시키는 내용 중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참 많아요. 빨리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식하고 희마리가 없고 별 볼 없는 인생이 뭐예요? 앉아가 기도한다고 꾹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뭐냐? 야,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니네 교회 사이즈는 총회 일 할 교회가 아니고 니 꼬라지는 수준 미달이야. 누군가 기도했어. 나보고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그러니까 저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 이기려면 1시간 쫙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역사를 쓴다. 여러분,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65주년을 향해 가면서 역사를 쓰는 거예요.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돕고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도 기도. 기도가 빠진 계획들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순도가 낮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성품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암논이 형이었고 압살롬이 있었는데 다말이 또 있었잖아요, 딸로. 암논과 다말은 배가 달랐죠. 그래서 다말을 성폭행한 거예요. 같은 집안이지만 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동생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기회를 만들어 형인 암논을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압살롬은 그렇게 하고는 도망가서 그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3년 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2년 동안 안 봐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을 때 못 보는 거는 덜한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요압이 결국 압살롬을 죽였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 보셨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왜 죽었어요? 아버지 정권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냥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은 상황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뭐라 그래요? 네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했습니다. 다윗도 좋아하고 압살롬도 좋아하고 그 중재자로 나선 요압도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24절 말씀해 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압살롬을 향하여, 저기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이르되 그를 누구? 압살롬을 압살롬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신하가 왕의 얼굴을 못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자지간이에요. 누가 더 보고 싶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식들 결혼시켜서 손주를 받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손주 사랑 안 하는 거 없어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 보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손주 보려면 돈이 많아야 된대. 한 번 보는데 어떤 집은 100만 원씩 준대. 보고 싶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인자 되고 형제를 죽였던 그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죄 용서함을 빌어야 되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회개하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먼 타국에 있다가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가까이 2년 동안 있는데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다 못한 압살롬이 하는 일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이태 동안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군대 장관인 요압, 중재자인 역할을 하는 요압을 오라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인데 군대 장관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일이 뭐냐? 요압의 보리밭에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어투를 보세요. 내 죄가 내가 잘못됐으면 날 죽이라 그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관계가 없을까요?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가면 제일 불행한 교인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배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죽을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까지끼리 왜 교회 일 하다 보면 편가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폼 잡고. 오늘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면은요 겁을 내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똘똘 뭉쳤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요, 우리 교단으로 보면요 70%가 1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예요. 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 숫자가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때는 우리 교단이 400만 전도하자, 400만 통합층만 400만, 지금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219만 9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좀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압처럼, 요압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요압처럼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파가 많습니다. 소그룹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끼리끼리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또 잡아 죽였죠. 그런 그가 변하여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선한 척하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멀리할 때 보증하고 추천하고 소개하고 밀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 믿음 충만한 사람.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 말씀대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담임 목사가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둘째 성령과 셋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서울숲교회가 죽게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장로님들이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둘째 성령 충만, 셋째 믿음 충만. 온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뭐냐? 무조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바탕이 착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 그 위에 성령과 믿음이 더해진다. 본 바탕이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망가진 우리네 인생이지만 성품이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중요하시고 성품을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이 뭐라고요? 최고였다. 미스터 이스라엘. 미스터 이스라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기스난 것이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답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 남자도 아름답죠? 예? 화장품을 얼마나 쓰고 미용 피부과를 얼마나 다니는지 피부가 뽀얗게 고생하도 안 하는 것처럼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은 뭐냐? 발바닥에 무좀도 없고 나처럼 머리 중간에 소갈머리 빠지지도 않고 아름답다. 그래서 심지어는 1년에 머리가 얼마나 굵고 잘 자라는지 1년에 한 번씩 베내는데 보리 베듯이 머리를 베는데 2.2kg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면 압살롬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외모보다는 성격, 외모보다는 마음, 외모보다는 성품, 외모보다는 인성, 외모보다는 신앙. 계속하면 아멘 하면 끝날 텐데 죽으라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은혜지요. 여러분 교회 밑에 장로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나와 있는데 그 속지에 보면 내 전부가 나와 있어요. 어설픈 학력, 쓸데없는 경력,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있다면 은혜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점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도 당연한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 아닙니까? 미스 페르시아예요. 왕의 아내로 뽑혔지만은 이 아수에르 왕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족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을 때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잘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공부지 뭐 공부.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공부 잘하는 딸에게 욕할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어휴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칭찬은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8절 보면 2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군대 가면 3년인데 2년 정도야 뭐 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태 동안 누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8절에 본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냥 가깝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교회 다닌다고 영락교회 다니고 소망교회 다니고 명성교회 다니는 것보다 온누리교회 다니는 것보다 가깝기는 하지만 가까우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내줘야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안 그런 척하면서 포장하고 그런데 속은 다 썩어가고 자기 스스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죠. 가까운 사람처럼 우리는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 이야기를 할지라도 수용하며 욕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이 엄청 기잖아요. 뭐예요? 그 앞부분에 요압이 안 온다고 요압의 보리밭에 불질러 난 다음에 요압이 드디어 찾아오니까 하는 말이 많아요. 내가 누구예요? 압살롬이. 내가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인 내가 이놈아 일찍이 사람을 요압 너 군대 장관에게 보내서 너 오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오라 한 거야. 군대 장관 너를 왕께 보내서 그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됐는데 그술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왕의 얼굴 못 보면 뭐이 다르겠나? 차라리 왕의 얼굴 안 보여주시려면 내 죄가 있으면 죽여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죽인 사람이니까 죽이고 죽는 거 별로 겁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의 형 암논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물론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선행된 죄가 있었지만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꽤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지은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가 죄인이다, 너 죄를 똑똑히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압살롬을 보니까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영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요압을 다윗 왕에게 보냈더니 33절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 아버지 너 죽어라. 너 죽었다 치고 유산 줘라.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러잖아. 어느 식당에 가도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식사만 하신 게 아니고 뭘 잡수셨어요? 술을 드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구원 얻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곳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음 전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우는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차.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미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입장으로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압살롬, 거짓된 해결, 요압,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기다림이 중요하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다림이 중요하다. 여러분 삼국지 보셨습니까? 삼국지에 유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곳을 쳐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데도 더 큰 명분을 세우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쫓겨가기도 하고 자기 세력이 너무 약해지기도 하는데 유비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그의 아버지 다윗은 기다림을 좀 배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광야 굴 사막으로 쫓겨다니면서 기다림을 배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저 때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인가 내 때인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요압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질러 버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싫으면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문제가 없는가?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타일러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큰 상처와 비극을 낳았습니다. 잠언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행복이요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 에베소서 6장 4절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건강하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콩가루 집안의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 다윗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가정인 교회, 작은 가정인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시간이 아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압살롬, 암논, 다말,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요압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들이 아들 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일궈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